오늘 찬양 너무 잘하네요. 저 부산, 서울, 임마누엘 찬양 내보다 더 잘합니다. 오늘 기도도 은혜가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주신 제목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인 그리스도.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사람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이 언약 잡은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축복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떠한 축복이길래 세상에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인지 말씀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지식과 지혜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언약 잡았다. 그러면 그 축복이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이건요. 세상 축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언약 잡은 사람이. 지식은 뭡니까? 이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그리스도, 현재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미래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하랍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영세전에 과거잖아요. 이제 현재잖아요. 그럼 미래는요,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혜는 미래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지혜, 모든 보화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또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 언약 잡은 사람은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자다 그랬어요.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데요? 언약 잡은 자를 말하잖아요. 언약 잡은 자는 이렇게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거예요. 이 언약 잡은 사람 보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복 있다고.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했잖아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감추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라는 말은 요나의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상규의 딸 수연아 네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 수연이 엄청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언약 잡은 사람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말씀했잖아요.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내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질그릇이야. 나는 질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내 수준은 그 어마어마한 보화를 소유할 수 없는 수준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어마어마한 보화를 소유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알겠어요 이걸. 언약 잡은 사람만 알아들어요. 언약 못 잡은 사람은 무슨 소린가 그래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니까. 세상 축복하고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이라니까요. 저도요 언약 잡고 인해도 못 깨닫고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진짜 그래서 언약 잡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첫째로 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나의 주인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언약 잡은 사람은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안 해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주인이 그리스도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데. 그러잖아요. 주인이 다 책임지잖아요. 그죠? 예. 네. 자, 주인이 모든 걸 책임지는 것이 손님이 책임집니까? 주인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면요, 완전해요. 그리고 불가능도 없어요. 주님이 책임지면.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 무슨 내용이죠? 가나 혼인잔치 내용이잖아요. 자, 갑자기 이게 술이, 포도주가 떨어졌네? 그럼 잔치의 핵심은 포도주인데, 이게 떨어졌으면 잔치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마리아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러시면 내 때가 아니다. 내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그걸 못 알아들었겠어요? 알아들었어요. 하인들을 불러갖고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대로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을 시작했어요.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라. 그러니까 갖다가 가득가득 부었어요. 항아리 물을 갖다 부어라.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에게는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또 부었어요. 이번에는 더 큰 순종을 해야 돼.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한테 주면서 포도주 가졌다 그래라. 그러라고 그랬어요. 맞아 죽는 거야, 그러면. 거짓말 하니까. 그때 종들은 잘못하면 맞아 죽어요. 그런데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갖다 주면서 포도주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연회장이 맛보더니 그래서 신랑 부르는 거예요. 야, 신랑 당신은 참 진짜 멋진 사람이다. 딴 데서는 처음에는 좋은 거 내놨다가 취한 후에는 나쁜 거 내놓는데 당신은 처음에 내는 포도주도 좋았는데 이건 진짜 더 좋다. 야, 당신 같은 사람 없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고 물 떠온 하인만 알더라 그랬어요. 네. 아무도 몰라. 여러분들만 알아. 그리스도가 주인이면요, 모든 것 책임지는데 불가능 없는 것까지 다 책임진다니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죠? 오병이의 기적의 내용이잖아요. 빈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못 먹으면 다 죽어요. 거기서 괴진해서 죽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돈 200데나리온가 되는 것 있어도요,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어디 가서 사오겠어요? 막 그랬어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다 안치라고 그래라. 나눠줘라. 다 먹고 12광주라 남았는데 몇 명이나 돼요? 3만 명이 넘어요. 다 계산하면.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가 남았어요. 이게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7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먹고서도 모자라지 않았다니까. 그리고 거기에 뭐라 그랬느냐 하면 신발과 옷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40년 동안 신발, 옷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나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절대 안 해도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을 바꿔라 그랬습니다. 무슨 내용인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려라. 무슨 말이에요? 버려라 그 말이에요. 버려라 그 말은 진짜 아버지 우리 가족들 이런 거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주인을 바꿔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들 그 다음에 우리 백성들 사람을 의지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주인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주인은 의지하는 거잖아요. 이게 주인을 바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내용이 그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도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아브람 보고. 아브람 뭐라고 했어요? 아브람아 내 친척 네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데요? 그 의지하는 것, 그 주인으로 자기가 잡고 있는 것 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가 아닌가 점검을 가끔 해봐야 돼요. 점검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지 아닌지 점검해봐야 됩니다. 자,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판단한다. 그러면 내가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비판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지. 그리고 내가 모든 일 결정한다. 그럼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책임 안 져요. 나와 상관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여자요 나와 상관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책임지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축복 못 누려요. 사단이 다 뺏어간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것도 하나님 책임져 줘야 되는데 책임 안 져주니까 축복과는 관계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봐보세요. 다윗 봐보세요. 모든 것 다 주님께 어떻게 해요? 맡기잖아요.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결정? 자기 안 해요. 자, 봐보세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씩 왔는데 안 하잖아요. 결정. 하나님 하신다고. 멋진 사람 아닙니까? 사울 왕은요, 자기가 다 결정하고 자기가 다 판단하고 다 하잖아요. 자, 블레셋에 쳐들어왔는데 번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안 오는 거야. 기다려도. 진짜 지금 환장하겠는 거야. 세상말로. 사울 왕이. 그 기다리다 안 오니까 자기가 번제 드려버렸다니까.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은 망한 거예요. 자기가 예배 드려서는 안 되거든요. 제사장이 드려야 되지. 그리고요, 아멜렉 군대를 물리치고 모두 다 거기 있는 거 갖지 말고 다 멸해버려라 그랬는데 양하고 소 감췄잖아요. 자기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디 갔어요? 전쟁이 찾아갔잖아요. 자기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릅니다. 언약 잡은 사람과 안 잡은 사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과 아닌 것과 이렇게 다릅니다. 뭐라 그래요 오늘? 버려라.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은 버려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 버린다. 주인을 바꾸지 않는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데요, 엄청 줍니다. 바꿀 때까지 고통을 줍니다. 왜요? 그래야 축복받으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언도를 받았다 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이걸 합치면 무슨 말이에요? 살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죽었다 하고
그때까지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런 거라고 그러잖아요. 예, 주인을 바꿔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이 되니까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12절 보니까 재물이 들어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경제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여기 두로의 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방인들의 두로는 이방 나라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역이에요, 무역.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백성 중 부자들이 내 얼굴 보기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잘 보이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걸 합치면 국내외 돈이 나에게로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수입된다 이 말이에요. 해외 돈이 국내 돈이 나에게 수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이사야 60장 5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설레고 놀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설레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면이라. 말하자면 해외, 국내 수입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재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 목사님 그 경호하는 분이 있었어요. 초창기 때 그 유 목사님 경호하는 분이 한 3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경호원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젊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운동을 한 사람이죠. 근데 이분을 천안에 있는 나이 든 분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이분을 자기 교회로 이제 후계자로 삼으려고 오라고 그랬어요. 자기 교회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에게 이제 강단을 맡겼습니다. 후계자니까 맡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원찮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 내가 담임 목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나이 든 분이 자기가 담임 목사를 하고 이 양반은 그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담임 목사로 있다가 이 원로 목사님이 자기가 담임 목사 하겠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나왔어요. 근데 두 가정이 따라 나온 거야. 한 가정은 온전한 가정인데 한 가정은 영적인 문제 있는 가정이야. 이 두 가정이 따라 나온 거야.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교회를 하는데 영적인 문제 있는 가정에서 300억을 헌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3,000평 땅을 사고 아주 천안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금 성전을 짓고 있어요. 네, 알아보세요 한번. 두 번째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 참 이 시편에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비밀이 그냥 고스란히 숨겨져 있는데 와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건 참 놀랄 정도예요. 이거 뭐라 그러냐 이렇게 13절에 뭐라 그래요? 영화를 누리는 자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영화를 누린다 그럽니다. 제가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영화를 누린다 그랬어요. 이 영화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몸이 귀하게 되어가지고 이름이 난 것을 말합니다. 몸이 귀하게 돼서 이름이 난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은 그런 분이세요. 왜요? 장로님이잖아요. 귀염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규 장로님 이름이 났잖아요. 몸이 귀하게 되어서 이름이 난 자. 영화를 누린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기 왕의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왕의 딸이 왕의 딸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애를 썼어요. 힘을 썼어요. 뇌물을 썼어요.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왕의 딸로 태어났잖아요. 왕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그 왕의 딸의 그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건 지금 누구를 말하는데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왕의 딸이라는 말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왕은 그리스도예요. 딸은 교회를 말을 하고 성도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전에는 어땠어요? 사주팔자 운명에 빠져 있었고 죄와 저주 재앙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런 우리의 저 신분이, 그래서 아무리 뛰고 아무리 진짜 귀한 몸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되잖아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겠어요? 죄와 저주 재앙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겠어요? 우리는 이랬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자, 왕의 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공주라고 그래요. 왕의 아들 보고 누구라고 그래요? 왕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공주예요. 나는 누구예요? 왕의 아들이에요. 왕자예요. 그리고 우리 박병주 장님도 왕자야. 대단한 분이셔.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이 영화를 누린다잖아요. 뭐라 그러니까 또 궁중에서 산다잖아. 궁중에서. 우리는 궁중에서 살아요. 왜요? 왕이 있는 곳은 다 궁중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궁중이야. 이 양반이 지금 있는 집 거기가 궁중이야. 여기 성전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요. 어디로 가나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거기가 궁전이야. 이 축복 누려야 돼요. 이런 말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성경에서나 말씀하시지. 왕의 딸이고 막 왕인가 보다 막 그렇게 말하겠지.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금 옷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저 왕궁에 살고 있는 그 왕의 딸들은 금 옷을 입는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영적으로 얘기한다니까, 이게 여기요. 말씀이. 금 옷은 뭔데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로마 13장 14절에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걸 말고 금 옷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금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옷이 뭐예요? 의의 옷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는 믿음, 언약 잡은 믿음, 이 사람이 누구냐? 왕의 딸로서 영화를 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화를 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영화를 못 누리면 안 됩니다. 진짜로. 우리는 이 축복,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는데 이 축복 못 누리고 비실된다면 하나님 소문하시죠.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소통이 이루어진다. 관계성을 말하잖아요. 소통, 관계성을 말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윤 대통령 나는 알아요. 근데 윤 대통령 나 알아요? 저 여타동에 저 시대교회 목사 노성래 압니까? 그러면 나 도무지 모른다고. 모른다고 한다니까요.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걸 보고 소통이라고 그래요. 관계성, 이걸 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소통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랬어. 나는 포도나무 너는 포도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실제로 뭐라 그러느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뭘 말합니까? 소통.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관계성. 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이렇게 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요 못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소통이에요. 소통. 겨자씨만한 믿음이 뭔데요? 하나님 소통. 하나님의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주님이 나를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소통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24하고 있다, 24시간 주님과 소통하고 있다,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참 기쁨 참 즐거움을 소유한 자입니다. 15절 제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그랬어요. 예, 참 기쁨 참 기쁨 참 즐거움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뭐예요? 참 기쁜 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소유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말을 다시 설명드리면 무슨 말이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뭐가? 참 기쁨 참 즐거움은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참 기쁨 참 즐거움을 소유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가 연약 잡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시편 127편 2절에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참 기쁨 참 즐거움은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데모하고 있는 저 대우조선 노동자들 봐보세요. 저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참 기쁨 참 즐거움을 소유할 수 있을 줄 알아요? 만약에 저게 데모가 해결돼가지고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고 칩시다. 그럼 참 기쁨 참 즐거움이 와요? 안 와요. 절대 아니에요. 누구만 오는지 아세요? 왕의 딸만. 금은 옷을 만들어 입은 딸. 그 딸만 이런 참 기쁨 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는 언약 잡은 사람만 이 축복을 소유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는지 압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입니까? 아니, 환난이라는 것은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고통인데 그게 왔는데 내가 즐거워한다니까? 그게 사람의 힘입니까? 그리스도의 힘입니까? 그리스도의 힘이죠.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지금 아무것도 없이 쫓겨다니고 있는데 부족함이 없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만족하다는 뜻이고, 만족하다는 뜻은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아니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데, 죽을 위기했는데 행복하대. 불신자들은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다르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 신분과 불신자의 자녀의 신분이 달라요. 그들은 망할 신분이에요. 아무리 뛰어나고 지금 잘 돼도 망할 신분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모자라고 지금 없어도 축복의 신분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에요. 저들은 마귀 자녀의 신분이에요.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불신자들 부러워하고 있다. 진짜 그건 희수야. 끝으로 16절 17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말은 세계 역사를 주관해요. 세계 역사.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세계 역사 누가 주관해요? 그리스도가 주관한다고 그랬잖아요.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뭐라 그랬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전쟁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모든 거 하나님 주관하신다니까. 역사. 그리고요, 세계 고물가. 지금 물가가 나라마다 타올라가고 우리나라도 올라가고
여러분 치킨 잘 먹죠? 응? 3만 원이래. 먹기 힘들어. 이렇게 고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아합이 왕일 때 몇 년 흉년 들었어요? 3년 6개월. 애굽에 몇 년 흉년 들었어요? 7년. 7년 풍년, 7년 흉년. 그걸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 또 하나. 뭐냐 하면은, 질병 대유행.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대유행이잖아요. 이거 누가 하는 건데? 그리스도가. 왜 그러는 건데? 왜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데? 세계복음화 때문에. 세계복음화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해 있는 이유는 세계복음화, 생명 살리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저렇게 고통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아요. 희한한 게 사람 동물이에요. 아무튼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 그 얘기한 게 사사기예요. 사사기는요, 잘 살면 하나님 멀리 했다가 못 살면 가까이 했다가 이걸 반복하는 게 사사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4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보다 쉽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부자는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 불교는 가, 종교는 찾아. 그런데 하나님만 찾아. 여러분 혹시 부자한테 전도해봤어요? 저는 부자한테 전도해봤어요. 전도하니까요,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에휴, 너는 그래,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 꼬라지냐? 이런 눈으로 쳐다본다니까. 부자?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걀 먹는 거예요. 그래야 찾으니까. 17절에 언약의 사람이 전도합니다. 17절 언약의 사람이에요. 잘 읽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언약의 사람인가?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전도는 언약의 사람이에요. 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잡아야 전도해요. 왜 그래요? 왜 언약 잡아야 해요? 답을 가져야 되니까. 내가 답을 가져야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답이 없는데 어떻게 답을 줄 수 있겠어요? 그냥 내가 답을 가져야 돼. 그럼 내가 답을 가지면 어때요? 내가 살아. 내가 못 살면 딴 사람 못 살려. 아니, 답이 없다 그러면 내가 못 살아. 나 한 사람 신앙생활도 못해갖고 빌빌대고 있는데 어떻게 생명 살리겠어요? 못 살려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잖아. 생명 못 살렸어요.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답 가진 사람이 적다 이 말이에요. 전도할 사람이 적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답 가진 사람이 적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의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 목사가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냥 돌아가잖아요. 레위인이 지나가다 보고 그냥 지나가다. 중직자가 그냥 지나가. 왜 그래요? 답이 없어 그래요. 답이 있어야 그 사람 살려내지. 내가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답이 없는데. 칼에 맞아 죽는다니까. 그 죽는 겁니까? 이제 영적으로 죽는 걸 말하죠. 불신자를 말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나노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데 답이 없다.
이렇게 돼요. 교회가 답이 없다. 말하자면 복음이 없다. 이렇게 돼요. 왜 교회 무너지는, 저 유럽, 미국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답이 없어. 답이 없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최강대국이 된다. 왜 그러냐? 답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뭐냐? 답이 있어서. 그리스도가 있어서. 못 사는 나라들, 우리나라는 말이야, 저렇게 빨리 성장하고 저렇게 잘 사는 이유가 뭐냐? 부지런해서 그렇다. 열심히 해서 그렇다. 머리가 좋아서 그렇다.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니에요. 답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스도 언약 잡아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진짜 엄청난 나라로 성장할 할 테니까 보세요.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있어요. 근데 권사님의 딸이 카나다로 취직했어요. 카나다 취직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어는 완전 능통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엘리트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영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직장 못 다니는 거야. 귀국했어요. 영적 문제. 그럼 이 사람이 그럼 할렐루야 교회 안 다녔나? 다녔다니까. 교회 다닌다니까. 교회라니까. 근데 왜 그렇게 영적인 문제로 그렇게 직장도 못 다닐 정도로 그러느냐? 답이 없다니까. 답이 없으면 그래요. 저렇게 큰 교회, 할렐루야 교회도 답이 없으면 그런다니까. 강단에서 답을 안 준다고요. 모르니까. 목사님 자신이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줬겠어요? 저도 답을 못 줬잖아요. 저도 여기 우리 교단에 들어가고서 처음에는 답을 못 줬잖아요. 왜요? 못 깨달았으니까. 저 앞에서 아니다 이거야. 저기서 보기라 아니다. 끝나면 그것도 설교라고 하냐? 나는 정말 죽겠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설교라고 하느냐? 막 지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지. 지금은 안 해. 은혜 받는데. 왜요? 내가 답을 가졌는데. 그런데 이 영적 문제 가진 딸을 주인관 목사에게 소개를 한 거야. 그래갖고 계속 양육했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느냐? 이 사람은요, 말씀을 이렇게 딱 주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인대. 겁날 정도로 빨아들인대. 그래서 말을 함부로 못할 정도로.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 사람이 만나면 문이 열리는 거야. 누굴 만나든지 문이 열리는 거야. 그 사람 보고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 제자라고 하고 전도 제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8월 첫째 주부터 우리 교회로 오겠죠. 보면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답을 못 가지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답을 가지고 있으면 살린다니까. 문이 열린다. 살리는 거죠. 전에는 자기도 못 살아고 죽어가고 있었는데 남까지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17절에 하나님의 절대계획이에요. 절대계획이 뭔데? 세계복음화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세계복음화는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세계복음화가 성취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2000몇 년도에. 그러시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여기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뭐에?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을 여기다 집중시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에.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그래요. 네. 제자들이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니들 신앙생활 잘해라. 니들 건강해라. 니들 없는 사람들한테 잘 해줘라.
선한 일을 많이 해줘라. 그러겠습니까? 너희들 자, 봐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라. 이런 수준 낮은 얘기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언약 잡은 사람에게 신앙생활 잘해라. 이건 가장 수준 낮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요. 여기에 집중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방향을 맞추고 간다.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분당 야타동에 있는 시대교회입니다. 성도들, 분당 야타동 시대교회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지 압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지금 선교 헌금 봉투 몇 개 내고 있습니까? 최하 5개입니다. 어떤 사람은 8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교 헌금을. 각 기관 헌금이라고 그러고 내는 게 선교 헌금이거든요. 선교 헌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를 안 하고 있어도 선교 헌금 내고 있으니까 지금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시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나 안 되나 두고 보라고. 여러분들 될 수밖에 없는 속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역사의 주인공인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우리 성도님은 다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이 시대의 인물이다.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왜요? 이런 말씀을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이 속에 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저주 재앙에 빠졌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참 기쁨을 누리는 자로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